안녕하십니까. 이주전TV입니다. 자,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장입니다. 7장 예정과 지키심.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예정론인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객관적 구원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객관적인 구원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덕입을 수 있는가? 덕입은 구원이 어떻게 종말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 어떻게 제자도의 윤리가 파생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어떠한 것인가 등입니다. 이제 이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의 처음과 끝의 관점, 퍼스펙티브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1절, 예정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 개념이 중요하다. 예정은 태초를 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 문제를 시간순으로 본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 왜 이처럼 구원에 관한 이야기 끝에 놓아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태초라는 시점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 사건부터 논해야 합니다. 예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예정 교리의 그 오묘함이 완전히 도취되어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교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위안을 갖게 합니다. 예정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이 교리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정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관점입니다. 예정 교리는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논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정론은 역사의 중심에서 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계시가 가장 환합니다. 이전까지의 계시, 곧 구약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계시에 대한 준비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계시는 그 불빛이 그다지 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계시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곧 신약의 사도들의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의 계시 곧 그리스도의 사건은 역사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시간과 그리스도 오신 이후 재림까지의 시간의 길이가 똑같다는 의미에서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은 수학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 준비한 과정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역사였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의해 의미를 갖는 역사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계시였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사도들의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을 되돌아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교리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구약은 구약 자체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완전한 계시의 불빛 아래서 보아야 구약의 의미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구약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도 그리스도 계시의 불빛 아래서 보아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계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의 불빛이 가장 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선포한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와 다르다면 그들의 선포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와 근본적으로 어긋난 예언을 한다면 모두 가짜입니다. 제2절 예정교리는 계시의 밝은 빛에 비추어 이해해야. 그런데 이 계시의 불빛은 양쪽으로 멀리 비출수록 희미해집니다. 이쪽은 태초요, 저쪽은 종말인데 중간의 불빛이 양쪽으로 비출수록 희미해집니다. 중간이 제일 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가 가장 환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완전히 보여줍니다. 태초와 종말에 관한 계시의 불빛은 인간의 죄에 의해 가려지고 인간의 어두운 지혜에 의해 가려지고 인간의 여러가지 부족함들로 인해 가려지고 희미합니다. 바울은 종말에 대하여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바울의 이 말은 희미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림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쓰던 구리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얼굴이 긴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달처럼 동그랗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 안에 일어난 계시의 불빛이 우리 죄에 거침없이 환하게 드러날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댄 듯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만 현재 우리는 완전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계시의 불빛이 그만큼은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 육신의 형제와 친족은 구원을 받을지, 누구는 어떻게 될지 등과 같은 이런 모든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고 그 상징들을 잘 안다 하더라도 종말에 대하여 훤하게 다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해 다 알 수 없습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과 우리 구원에 충분합니다. 현재 희미하게 남아 나타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희미한 그림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제멋대로 뜯어 맞추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666이 교황이든 브레즈네프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의 불빛이 중심에서 태초로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태초에 관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관하여 뭔가 더 알고 싶은 우리의 호기심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몇 명이나 구원 얻도록 예정되었는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등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역사의 양쪽 끝에 대해서는 신비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현재와 구원의 소망에 대해 필요한 지식은 계시의 불빛에 의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3절) 예정 교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 그러므로 예정을 이해하려면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되돌아보는 관점으로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태초라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예정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역사 철학적인 억측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문제에 빠지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괴롭히면 좋겠는데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과연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정의 교리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이 교리의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 효과입니다. 태초라는 시점부터 시작하면 내가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뿐 아니라 누가 예정을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낸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정 교리는 성경대로 믿음의 현재라는 시점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현재에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현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서 되돌아보면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왔는가? 내가 믿는 순간에는 내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것 같은데 믿는 자가 되고 보니 나처럼 영적으로 눈이 먼 자가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아까 이것의 핵심이지만 예정교리는 성경대로 믿음의 현재라는 시점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현재에서 되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 그리고 현재 나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히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알지 또 못하는 사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의 은혜로 나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하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나의 강팍한 의지를 꺾어 그에게 순종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곧 내가 믿는 순간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결단한 듯 했으나 믿는 자가 되고 보니 나로 하여금 믿도록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정된 은혜, Prevenient Grace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기도 전에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손에 미리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는 의지가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의지가 역사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의 계획을 당신 뜻대로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모시의 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있었구나. 그렇게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때가 참에 성령의 미리 역사하시는 은혜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자기를 주장하는 나의 강팍한 의지를 깨뜨리셔 복음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정의 교리를 깨닫는 것은 믿음의 현재에서 되돌아볼 때입니다. 믿음의 현재에서 되돌아볼 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 예정 교리를 태초의 시점부터 시작하여 생각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서 시작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직접 예정받아서 구원받았는지 도깨비에 홀려 믿음이 있다고 하는지 붕에 걷더니 붕사가 윽박질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현지에서 시작합니다.